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정광훈 형제라고 합니다. 지금은 경기도 의왕에서 주임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에 그전에는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예, 제가 대구 남북교회에 선교사로 있을 때 오래전에 이 건물 말고 다른 건물에 있을 때 그때 한번 방문한 것 같습니다. 방문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예. 그럼 오래되셨다는 거네요. 예. 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선교제 이제 97년에 가서 2018년에 돌아왔습니다. 한 22년 정도 선교를 했고요. 이제 몽골과 이게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까지 두 나라를 또 다녀왔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또 축복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에 온 지 벌써 한 6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오고 나서 한 1년 정도 뒤에 있다가 이제 의왕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아직도 많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이래서 자고한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나의 보배이십니다. 찬양에서도 전에 잠깐 하셨던 10분 정도 하셨을 때 찬양에서도 이 관련된 그런 내용의 찬양이 이렇게 나왔고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마음이 참 감동이 됐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그 찬양에서 보배라는 주님의 나의 보배이시다는 그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성도님들의 예배 시간 때 이제 기도 가운데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참 많이 나와서 참 주님의 저희들의 보배이시고 모든 것 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또 잠깐 교리했으면 좋겠습니다. 2시간 나눠서 오전과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먼저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예요.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예. 여기 말씀 보면 보물을 이게 어디에 쌓아두라 하셨죠? 하늘에. 예. 땅에 쌓아두지 말고 이게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보물을 쌓아두기에는 안전한 곳이 못 된다 하셨어요. 보물이 땅에 있으면 잃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죠. 아니, 반드시 잃게 된다 하셨어요. 이 땅은 보물을 둘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보물은 어디에 두냐 하는 거냐면 하늘에 둬야 된대요. 하늘만 보물을 둘 수 있는 안전한 곳이다 하시는 거예요. 보물이 있을 곳은 하늘이죠. 그런데 땅에 있는 것들을 보물로 여기고 그것을 땅에 쌓는 사람은 이제 속고 있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결국에는 잃어버립니다. 빼앗깁니다. 사라집니다. 물론 죽을 때까지 보물로 얘기했던 것을 잘 지키셔가지고
유산을 자식에게 또 사람들의 기억에 이름을 남겼다 해서 내 보물은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7절 보면 그냥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은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망했다라는 거예요. 망했다. 도둑 맞은 빼앗겼다라는 것이거든요. 빼앗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보물이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그 어떤 것이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 누구이든지 간에 만약 그 누군가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나의 삶은 우울하고 무너져서 더 이상 살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빠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회복시켜줄 그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다시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그 힘, 능력이 되게 하는 게, 그것이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건 무엇입니까? 그건 보물이거든요. 살아갈 맛이 있게 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와 힘을 줍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가게 하는 그 무엇, 그 누구. 어떤 사람의 보물은 그 어떤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또 어떤 분에게는 그 무엇은 아닌데, 물질은 아닌데 사람인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무엇, 그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작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보물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21절에 보니까 네 마음도 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보물이 땅에 있는 것이라면, 땅에 있는 것을 보물로 여긴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땅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땅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의 보물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당연히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갑니다. 보물이 땅에 있는 것을 보물로 여기는데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보물이 하늘에 있는데 땅의 보물을 쌓는 삶은 또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보물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요, 땅에서 귀중히 여겨지는 보물, 그것이 사람이건 명예이건 재물이건 그 무엇, 그 누구를 이루어도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잃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잃었을 때, 사람들이 보물로 여기는 그것들, 귀중하게 생각했던 그 어떤 것을 잃었을 때 물론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워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보물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왜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 무엇이, 그 누구가 아니었거든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보물이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보물이 나로 하여금 살아갈 힘을 주고 맛을 주고 또 능력을 줍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21절,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보물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눈이 성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요, 눈이 좋기 때문에, 성하기 때문에 온몸이 밝은 사람이에요. 좋은 눈을 가졌기 때문에 온몸이 밝습니다. 삶이 밝아요. 그 사람은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그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없는 빛, 모든 빛의 근원이신 그 참빛을 그 눈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눈은 밝은 눈입니다. 그의 보물은 하늘에 있고 하늘에 있는 그 보물에서는요 빛이 나거든요. 그 빛을 바라보는 그 눈은, 성한 눈은 그 사람의 온몸을 밝힙니다. 험함과 불의에서요 자신을 지켜줍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의 길을 계속 가게 합니다. 그리고요 주변과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늘에 있는 보물은 누구입니까? 하늘의 보물은 뭐예요? 누구예요? 예. 여기서 보면 하늘에 있는 보물은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물이에요. 하나님이 보물인 사람은, 보배인 사람은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갑니다. 보물은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물인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하나님이 보물이시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의 영광은 무궁하고 충만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들, 모든 보물에 출처이시고 근원이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물로 알고 여기는 세상의 모든 보물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참 보분이시고요, 보배이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을 보물로 알지 못합니다.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믿지 못하는 눈이 나쁜 사람들은 그래서 온 몸이 또 삶이 어둡고 무겁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공기로 호흡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공기 속에 살아가죠. 공기가 바깥에 있고 또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밖과 속에 공기로 가득 찬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공기 속에서 공기가 내 안에 있고 밖에 있습니다. 공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듯이요, 사람들이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가 바깥에 있고 내 안에 있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죄악이 충만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죄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참 주인, 조물주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삶이 허망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어서 로마서 1장 25절에서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 그 사람들이 보물,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삶의 의미와 사랑과 존중과 가치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보물로 여깁니다. 그것들이 그 누구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원히 찬송받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으로 알고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원히 찬송받아야 할 그 조물주 하나님, 사람들의 사랑과 존중을 받으셔야 마땅한 참 보물이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없다 합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깁니다. 미워합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한다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보물로 여기지 않는 것은요,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인 거예요. 사람들의 참 이 보물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 마태복음 말씀으로는 곧 눈이 나쁜 사람들은요, 보물이 아닌 것들을, 보물이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그리고 보물을 둘 수 없는 이 땅에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요, 허망하고 우울하고 두렵고 그러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없습니다. 항상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잠시 즐거웠다도 즐거움 속에도 불안이 있습니다. 보물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요,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보물이 있는 자는요, 마음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보물이 있다고 하면서요, 그 마음이 삶의 의미와 가치가요, 땅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땅에 보물을 둔 자들, 땅의 것을 보물로 여기고, 그래서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들은요,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거냐고. 양다리 좀 걸치면 안 되냐고.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잘 산다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너무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보물인 자들, 예수님이 나의 보물인 자들은요, 그분께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요, 중히 여깁니다.
그분을 경히 여기고 그분을 미워할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인가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사랑과 존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갈수록 예수님이 나의 보물인 사람들은요, 보배인 사람들은 그분에게 마음이 빼앗기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갈수록 더해집니다. 알아갈수록 그분에게 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분을 기념하고요.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분을 찾고 두드리고 구합니다. 매번 그분에게 카톡을 띄웁니다. 매번 그분을 감사합니다. 그분은 어느 곳에든지 만납니다. 안과 밖이 그분이에요. 그분이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더욱 알기를 원하고요.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갈수록 커져갑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의 성도의 삶의 의미이시고 가치가 되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과 그 맛을, 살아갈 맛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찾습니다. 그로 인해 살아갑니다. 그 때문에 삽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 폭풍과 역경에 던져져서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다 잃는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근심이 무겁게 짓누를지라도요. 그리스도가 보배인 자들은 거기에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그 마음이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해는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역경과 고난과 그 나쁘고 해로운 모든 것을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왜? 그의 보물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보물은 안전하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시편 73편 25절 26절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보물이 된 사람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니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물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세요. 우리가 심지어 이 세상에 그러한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여서 정말 역경과 해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빼앗겨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 삶을 우리가 걸어가고 또 극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고 28절에는 시편 계속 73편 이어서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뭐죠? 하나님은 나의 복이시다. 보물이시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겠다는 의지와 다짐과 결단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복이시고 그분이 나의 보물이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그분을 의지해서 내가 그분을 높이는 삶을, 그분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강한 결단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 보물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갑니다. 몸은 아직 이 어둠의 세상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눈, 이 믿음과 마음의 눈은요, 하늘의 보화이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하늘의 여정의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찬송가 보면 새 찬송가의 413장에 있는 찬양이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아시죠? 이 찬송가의 가사를 쓴 분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이 일화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이 찬양의 가사를 썼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변호사, 아주 이제 부유한 변호사이었었어요. 그래서 당대에 이제 무디라는 그 전도자가,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유럽을 다니고 미국을 다니면서 복음의 큰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무디의 재정적인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시카고에 큰 화재가 일어나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재정적으로도 큰 건물이요. 그 사람이 짓고 있는 어떤 건물들이 그 화재로 인해서 손실돼 버렸습니다. 재정적인 큰 타격을 받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화재가 일어나기 1년 전에 바로 전해에는 4살짜리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 있었어요. 딸이 4이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4살짜리 막내 아들이죠. 얼마나 아들이 예뻤겠어요. 그 4살짜리 아들이 갑자기 열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 시카고 화재로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을 입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낙심난 마음에 이 가족이 여행을 떠나는데 누가 제안을 했어요. 여행을 한번 유럽으로 가보면 어떻겠냐고. 근데 때마침 그때 영국에 그 무디가 영국에서 집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집회에 참석하려고 하는데 그때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 스페포드 이 형제님은 못 가고 아내와 딸들 넷과 함께 가거든요. 근데 가는 도중에 폭풍이 일어났어요. 그 배에. 그래가지고 그 배가 침몰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설상가상이죠. 침몰을 하는데 아내가 배가 침몰하면서 정신을 잃었어요. 그럼 나중에 정신을 깨고 나서 보니까 아이들을 찾는데 아이들이 없어요. 자기만 겨우 살아남고 딸아이 넷은요 바다에 수장됐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전보를 합니다. 나만 살았다고, 생존했다고. 그래서 이 스페포드가 밤새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금 자식을 다 잃은 거거든요. 아내와 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여기에서 배 사고가 나가 침몰해가지고 자녀 딸아이 넷이 여기서 수장된 곳을 지나갑니다. 거기서 막 웁니다. 절규를 합니다. 근데 그 절규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보물은요 하늘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절규를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들을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새 울부짖는 그리고 절규하던 그에게 말씀이 떠오릅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이 떠올라요.
그 말씀은 한 과부가 있어요. 엘리사의 기도로 기도로 그 노년에 있던 늙은 부부에게 과부가 아니죠. 늙은 부부에게 아들이 생겨요.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좀 이제 어린애가 좀 컸어요. 근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아이가 쓰러지는데 그걸 그대로 죽어요. 그러면서 엘리사를 찾아가는 장면이거든요. 엘리사를 지금 아이를 금방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아이에 대한 포기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아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엘리사를 찾아 그 엘리사가 있는 곳에 이제 갑니다. 가는 요정 속에서 엘리사가 저기서 그 여인이 오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걸 사환을 시켜서 묻습니다. 이렇게 묻게 합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네가 평안하냐?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고 묻습니다. 하라 하였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이 말씀이 묵상이 되면서 떠오르면서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그의 마음속에 계속 맴돕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찾아오시고요. 그가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보물이 자기의 모든 삶의 그 근원이 뿌리가 누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읊조리고요. 펜을 들어서 자신의 마음을 써내려갑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게 우리의 찬송가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그 원래의 글에 좀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그렇죠.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항상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그의 보물은 하늘에 있었어요. 그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을 붙잡고 그를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셨어요. 그 후에 이제 스페포드는 나중에 아내와 함께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 생활을 하면서요, 사랑을 실천하는데 온 힘을 쏟다가 또 나중에 주님께 가게 됩니다. 이 스페포드가 극심한 어려움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평안을 노래한 것은 그의 참된 보물이 하늘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참 보물이었기에,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에 세상의 가장 극심한 폭풍과 역경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세상 이해하지 못하는 그 평안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의 보물은요, 빼앗기거나 침몰되거나 수장되거나 불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보물인 스페포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영광 가운데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보물인 사람은 이처럼요, 어둠 속에서도 거친 풍랑 속에서도 빛나는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 안에서 기쁨과 소망과 평강과 영광을 발견하고 누립니다. 아무도 그에게서 보물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의 보물은 안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면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요.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십니다. 방금 우리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6장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위의 것을 하늘의 보화를 쌓으더라 했어요. 여기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의 보물이십니다. 보물이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영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찾고 기념하고 항상 생각하고 그와 범사에 함께합니다. 그래서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우리의 보물이 그리스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보물이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하늘 가는 여정까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마치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리고 도상에 두 제자와 함께 처음에 내려가셨을 때 그 제자들은 그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하늘 가는 이 여정에서 엠마오 도상에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평안과 기쁨으로 소망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하고 중하게 여길 분은 주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보물이신 주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데서 섬기는 데서 더욱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용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보물이신 주 예수님을 세상의 다른 것들로 사람으로 대체할 때 예수님이 차지하셔야 할 그 자리를 다른 그 어떤 것이 대체하게 돼버린다면 차지한다면 우리는 삶의 참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요, 요한 1서 5장 마지막 절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그의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합니다. 주님 우리의 보물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가장 사랑하고 가장 중요하신 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그 누구로 대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보물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우리의 사랑과 존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세상의 어떤 역병과 곤란도요,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이 만유라는 이 말, 이거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것. 모든 것의 모든 것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그래서 안전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신 우리의 보물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요.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 5분 남은 시간을 12시까지 하라 그러셨거든요. 마지막 찬양 같이 부르면 안 될까요? 아까 불렀던 거.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찬양이었거든요. 함께 부르고 또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